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9월달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성도의 삶,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써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9월달 동안에 이 로마서를 함께 찬찬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이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는 로마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한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보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앞서서 먼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또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힘과 능력 또한 그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또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자면은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즉 내가 엄마 뱃속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 그건 역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 힘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신앙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또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준다니까 오신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오신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온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즉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또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럼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은혜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또한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이 모든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를 살펴볼 때 그는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습니다. 즉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또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오히려 교회라고 하면 이를 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전에 그렇게 싫어했고 또한 그렇게 미워했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제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아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의지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의지라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었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 더 나가서 사도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내가 교회 다녔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 모든 것들을 미뤄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사도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단지 교회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한 교회 자체를 혐오하셨던 그러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가운데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된 것,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믿음에서 떠난 자였고 또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알게 되었고 또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감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하나님 이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인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